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목 강병진 목사입니다. 채플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의 선봉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십니까? 이분은 최태성 선생님이신데요. 역사 선생님이시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최태성 작가님이 2019년에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요즘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조건이란 한 챕터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세상을 바꾼
세 명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창의융합형 인재를 이 최태성 작가님이 한 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쇄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최초의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만든 직지심체 요절이죠. 그러나 이 직지심체 요절은 대규모 인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텐베르크는 이 인쇄기를 왜 발명했냐면 많이 빨리 찍어내기 위해서 이 인쇄기를 발명했고 그러한 기술이 담긴 기계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책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었어요. 마치 보물처럼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는 생각합니다. 대량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어내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전에 조폐국에서 일하면서 금화나 은화를 찍어낼 때 그 문양을 폭폭 찢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또한 그 올리브유나 포도즙을 짜는 이 틀, 압착기, 영어는 프레스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인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종이가 많이 수입되고 그 기술이 들어오면서 당시 유럽도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를 사용해서 인쇄기를 만들면 책을 빠르고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가졌던 경험과 느낀 것, 그리고 이런 자신의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쇄기가 정말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신만 해도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지식이 이 인쇄기가 만들어낸 책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한 발전이 일어났고요. 이전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인쇄기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기를 통해서 첫 번째 만들어낸 책이 뭐였냐면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행 성경이라는 제목이 붙은 성경인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줄이 42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인쇄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쇄기에서 만들어진 성경이 전파되었고 특별히 이 성경은 자국어로 대규모로 성경을 인쇄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안 돼서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이 성경의 보급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기독교가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동기는 부자가 되기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변화를 향한 열망, 노력, 그런 것이 결실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던 한 인간의 재능을 활용하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업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텐베르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변화를 더 키우고 실행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더 늦게 발명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이러한 변화의 능력을 최선으로 노력해서 결과물을 내지 않았다면 세상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가진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요 근래에 세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김태성 작가는 이 인물을 들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은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물건인 이 스마트폰.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 불과 15년도 안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2011년부터입니다. 10년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완전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몇 시간 안에, 아니 몇 분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대단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되었죠. 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해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 물건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변화에 집중한 것이죠. 그런 그의 이러한 생각이 스마트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던 세상과 있기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많은 변화를 갖고 왔지만 스마트폰이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또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전파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무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는데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복음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교회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예배의 장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세계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른 복음 전파의 장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코로나를 통한 팬데믹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대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겠고, 그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잘 활용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때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온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변화를 갈망하는 이 마음과 이 실행 능력을 하나님은 활용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에 선봉에 섰다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그의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고 결실을 이루어낸 것이죠. 이런 개인의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노력과 결실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변화의 선봉에 선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은 그 변화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민본입니다. 백성을 위한 마음. 그것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입니다. 훈민정음 첫 부분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쓰고 있는 중국의 글자가 한국말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대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그러한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반대를 겪으셨죠.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세종대왕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한 결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세계 1위인 것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보급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키우게 된 것이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한글이 이렇게 후대의 자손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백성으로 만들게 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글의 역할이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란 것을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종대왕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노력, 그 결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꿈꾸는 일이 비록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변화를 꿈꾸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며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의 선봉에 선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세상 변화에 이바지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변화의 선봉이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변화시킨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업적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그 업적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복음을 성경을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꿈꾸는 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그러한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변화의 선봉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획한 것을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삼육고등학교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변화를 꿈꾸고 변화의 선봉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실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변화의 선봉에서는 우리 모든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삼육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이는 변화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